그 법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 있는데 그분이 옹달샘에서 물을 깃다라는 글에서 이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 표고 800에서 살다가 600으로 내려오니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800m 높이 살 때에는 그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표고를 낮춰서 600 내려오니까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게 표현해서 닭 우는 소리지 아마 이분이 그냥 자기 성격대로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하면 닭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어요. 닭이 우는 소리를 우리는 대부분 닭 싸우는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아는 집사님의 선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지내는데 그 장지가 서울 영락교의 부활동산이었어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 그 경춘가도로 가다 보면은 청평 조금 못 미쳐서 그 영락 그 부활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가끔 그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그 동산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갔을 때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그 집사님 선친의 장례를 지낼 때 가니까 그 밑에 양계장들이 쫙 늘어서 있는 거예요. 전에는 다 농사를 지었던 자리인데 그곳이 전부 양계장으로 변한 거예요. 그 입구에 장례차가 도착하면서부터 닭 우는 소리하고 그 닭똥 냄새가 얼마나 요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굽이 돌아가지고 영락동산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영락동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장례를 지내는데 장례 지내는 동안에 잊어버렸어요. 그 닭 우는 소리들을. 그러니까 닭 우는 소리가 거기까지 아마 못 올라온 것 같아요. 아주 산뜻한 그 풀내음 속에서 또 여러 꽃들이 만발해 있는 꽃향기 속에서 장례를 지내고 또 부활의 소망을 다짐하고 내려오는데 다시 그 옛길로 내려오게 되니까 닭 우는 소리가 그 장례차 안으로 가득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표고를 높이에서 살게 되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표고 800을 가리켜서 청정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물건들, 천연물들이겠죠. 뭐 식물이든 또 무슨 것들이지 그쪽에서 나는 것을 청정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맑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800m 표고에 산림에서 살게 되면 자연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정신적으로 우울했던 것도 치료가 되지고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있던 것도 그 표고 800대 이상에 살게 되면 그게 저절로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높은 데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지역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의 소리가 미쳐 올라오지 못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에 지평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이 그 높은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내려오다가 세상 소리에 흔들리고 세상 냄새에 우리가 휩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9절인데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하박국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높은 곳에서 살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발을 붙이고 있는 것은 바벨론인데 하나님이 그를 높은 곳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다. 하박국이 고백하는 높은 곳이 어딜까요? 17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바벨론에 발을 붙이고 있으니까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높여주셔서 높은 신앙의 경지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관을 초월해서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초월해서 살게 된 거예요.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서 살게 된 사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높은 경지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신앙의 높은 경지를 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 가운데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고 하면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노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노아를 불러서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라. 방주를 짓는데 들에다 짓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다가 방주를 짓느냐. 그러니까 노아는 평생 그의 남은 인생을 높은 산에서 사는 거예요. 높은 경지에서. 높은 경지에서 사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무지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높은 경지를 사는 사람에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달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표고 600m로 내려가면 세상적인 것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발을 붙이고 있어도 우리의 발을 높이 해서 신앙의 높은 경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7색깔 무지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모리아 땅에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올라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거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삶은 높은 산을 거니는 신앙의 삶을 살아요. 모리아산 높은 곳에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높은 신앙 경지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표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 신앙의 차원을 달리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을 해보면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신방 중에 이제 부탁을 받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그분을 향해서 그런 마음의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신앙의 높은 경지에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신앙은 바닥인데 내 삶은 저 밑바닥을 헤매고 있으면서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은 형편없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만 기대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기도는 해드리죠. 기도하면서 같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이분이 그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차원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높은 신앙의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한 사람을 더 얘기한다고 하면 모세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애굽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던 사람인데요. 그때는 신앙의 높은 산을 몰랐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최고는 세상적 높이였어요. 애굽의 높이가 애굽에 살던 모세의 높이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높이가 애굽의 높이가 최고인 줄 알아요. 세상이 주는 높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인생의 실패의 이유 아닙니까? 애굽의 왕궁이 최고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애굽의 산과 들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산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산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의 산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애굽의 가장 높은 곳으로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호렙산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랐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은 세상의 높은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높은 산을 올라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사역 초기에 호렙산에 올랐던 모세는요, 사역 중기에는 어떤 산을 오릅니까? 광야 가운데에서 신의 산을 올라요. 신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내려와요. 신앙의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그의 사역을 마치면서 마지막에도 비스가산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의 임종을 맞이합니다. 초기에는 왕궁의 높은 산을 오르려 했지만은 거기에서 실패했던 이 모세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높은 산을 찾아오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의 산,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들여도 사명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높은 산에 올라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경지마다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표고는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올라가 있는 신앙의 경지는 아직도 세상에 닭우는 소리가 들리는 경지입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닭들이 모이를 찾기 위해서 모이를 찾아 휘를 치는 소리들이 들리는 경지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오르셔서 세상의 소리가 미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고 오직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만 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미자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산행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지었어요. 천마산을 보면서 쓴 시인데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천마산은요, 높이가 812m인데 정상에 올라가면 오염층이 저 밑에 보여요. 산행에서 만난 어느 등산객의 말이 내 길을 타고 몸속으로 빠르게 스며든다. 산은 그 육중한 몸을 뒤틀어 오염층 위로 쑥 솟아올랐구나. 나는 무엇이 무거워 못 솟아오르나 그곳으로.
제가 너무 뜨문뜨문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뜻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인이 천마산을 갔는데 천마산의 높이가 812m라는 거예요. 표고가 800이 넘는다는 거죠. 등산에서 올라가는데 올라갔던 사람이 내려오면서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산 정상에 올라갔더니 오염층이 저 밑에 보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시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큰 산이 자기 몸을 비틀어서 오염층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산 밑에서 왜 이 낮은 표고에 살고 있으면서 저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하는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시를 지은 거예요. 저곳에 올라가면 오염층이 보이는데 오염층 지대에 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뒹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 몇몇을 데리시고 한 번은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 이름이 정확히 어떤 산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다 그렇게 별명으로 부릅니다. 살아가는 제자 몇 명을 데리시고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하얗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내려가자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오신 주님께서 변화되신 그 모습으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발붙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표고 800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표고 800의 삶의 논리와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표고 800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맑은 마음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장애물 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담아놓으신 마음이에요. 제자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마음에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표고 800의 변화된 능력을 가지고 여기서 살아가야 된다.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고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2000년 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하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 주님이 가지신 마음이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표고 600 아래를 살고 있지만 오염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표고 800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헤아리지를 못해요.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아멘.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 그래도 돼야 되는데 그 앞에 12 제자 중에 하나를 갖다가 더 삽입을 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 중에 하나, 그게 없어도 돼요. 그죠? 12분의 1이 없어도 가룟 유다가 해도 말이 돼요. 근데 왜 12분의 1을 넣었을까? 그건 나중에 제가 같이 말씀을 해석하고 나누도록 하고요. 이 가룟 유다가 간 방향을 오늘 이 10절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대제사장에게 가매. 가룟 유다가 가는 거리를 수직으로 본다고 하면, 수평으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제자.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이게 수평으로 볼 땐 그런데 이거를 수직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예수님은 저 표고 800에 있는데 가룟 유다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바닥으로 내려가요. 세상에 있는 거 조금 얻기 위해서 바닥으로 내려가요. 세상에 있는 거 조금 더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0절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표고 800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바닥으로 내려가는 인생, 점점 멀리 떠나가고 있는 인생. 12 중에 하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2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에 의해서 선택받아가지고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철저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길이가 아니라, 기간이 아니라 신앙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로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있어도 그 신앙의 차원이 표고 800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될 때 그 신앙이, 그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내 신앙이 좋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년을 함께 있었는데도 주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가고 그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떠나 바닥으로 내려가는 가룟 유다의 신앙은 길이에 있는 신앙이지 진로는 차원이 아직도 세상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12 중에 하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룟 유다만 그런 사람으로 규정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12 제자 모두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비슷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보면은 12 제자가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는 언제냐면 AD 70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뒤에 마가복음이 기록이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12 제자가 전부 가룟 유다와 흡사했어요. 다 비슷했어요. 다 예수님을 등지고 저주하고 다 떠나가고 그들의 신앙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까지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12 중에서 11은 방향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가던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을 떠나서 바닥으로 내려가던 인생에서 다시 주님을 향한 표고 800의 삶을 향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들이 오른 가장 높은 신앙의 경지가 있는데 그게 어딜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베드로가 마지막에 AD 64년에 로마에서 가장 높은 신앙의 경지인 십자가에 자기도 주님처럼 그렇게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십자가라는 산에 오르게 된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만 자기 생명에 수완을 다하고 늙어서 소천을 했어요.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거의 십자가에 화형을 당하던 목박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노아에게는 아라랏산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호렙산이 있었고 시내산이 있었고 비스가산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변화산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도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영적 산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이 있습니다. 십자가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우리가 올라가야 될 영적 산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십자가를 버리고 말았어요. 12 중에 하나, 그는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고 올라가야 될 십자가를 버린 거예요. 그러나 12 중에 11명은 그의 삶을 다시 바꾸어서 자신들이 올라가야 될 십자가를 끝까지 올라갔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룟 유다를 저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12 중에 보이지 않는 오늘 본문 속에 감추어진 주인공 11명을 칭찬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래, 12명 중에 11명도 전반기 인생은 실패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십자가 산을 오른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를 오르거라,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12 중에 하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12 중에 11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도 12 중에 하나를 바라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12 중에 11을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십자가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로마를 변화시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 거예요. 십자가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어낸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겐 여러분들이 오르셔야만 되는 여러분의 십자가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올라야 될 나의 십자가의 산은 무엇입니까? 내가 버리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십자가의 산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산에 올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십자가의 산에 오르는 그 12 중에 11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독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인공 12 중에 11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처럼 높은 산에 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높은 차원을 살게 하시고 신앙의 높은 경지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